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40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은사특강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고 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뭐 목사님이든 일반 평신도든 청년 형제 자매든 간에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큰 기업을 이루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공부 많이 해서 교수님도 되고 박사도 따고 교수님도 되고 대학교 총장 되고 싶은 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목사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뭐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또 정말 그런 꿈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찬양 사역자라고 한다면 뭐 정말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송을 복음성가 가수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실 거고요. 우리가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잠깐 보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 땅에 뭐 대한민국만 해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1000만 명쯤 됩니까? 요새는 교세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1000만 명이라고 하자고요. 자, 1000만 명이 다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적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이 세계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내어민 그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홍해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는 역사는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히 있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에 둘러 진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 연한이 15년이 연장되는 역사나 그 아수르 대군이 하룻밤에 송장되는 역사는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믿기만 한다면 지금도 있는데 얼마나 믿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과학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이나 이성이나 상식이나 모든 것을 초월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과학적 수준, 지식적 수준, 어떤 자기가 읽은 책의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 전능하시다. 우리가 전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못 이루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꿈과 언약과 비전을 소개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뭔 이런 꿈을 다 꾼대 하고 꿈은 물론 좋죠. 뭐 목사라면 우리 교회가 너무 작은데 그리고 교인도 몇 명 없는데 아니 교회가 그냥 머리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이 그냥 몇천 명 앉아 있는 교회를 보면 너무 좋은 꿈인 건 맞는데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말도 안 되게 보이는 거짓말같이 보이는 만화같이 보이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꿈이 언약 꿈이라면 내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난 대학 다닐 필요도 없어. 나는 고졸이어도 괜찮아. 나는 무슨 어디 학과 어디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큰 주의종 만들겠다. 이런 큰 교회를 맡겨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꿈, 건약과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뭐 합니까? 공부해야죠. 뭐 어느 교단에 어느 신학교 들어가는 것은 또 원래 다니던 학교가 교회가 있고 그 어떤 뿌리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찾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주의종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깨닫고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주의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뒤에 어느 신학대학을 진학을 해야죠. 4년 다녀야 되겠고 뭐 3년이나 2년 대학원도 다녀야 되겠고 목회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개척교회 한 3년 하면 5년 하면 될 줄 알았죠. 근데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세월이 이때니까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뭐 신학대학을 나와야 된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큰 교회를 경영하려면 어떤 목회적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요. 행정적 마인드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설교도 잘해야 돼요. 뭐 어린아이 같은 뭐 초등학교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자기가 한 얘기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설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설교가 좋아요. 그러나 순수한 설교가 아니라 횡설수설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또는 이제 여기저기 성경 말씀 갖다 붙여서 만들긴 했지만 자기가 그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거짓말로 하고 있는 설교라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설교에 대한 깊이도 있어야 되고 설교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고 설교에 대한 연습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설교의 능력, 말씀 연사도 주셔서 그 뿔을 높여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계획을 주셨을까? 그러면요. 그걸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심지어는요. 주의종의 부르심이 있다면요.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들 보다 보면요.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가씨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 굉장히 뭐 거의 본인이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고 본인이 목사가 돼서 정말 세계를 누비며 선교사 할 것처럼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셨는데 본인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은혜 체험하면 놀라운 거 보여주시는 것보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그 꿈을 망각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 좋다고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뭐 선교사는커녕 주의종은커녕 그쪽 세계랑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을 만났고 지금도 교회를 가자 그러면 집에서 둔 넣어서 자고 넌 당신이나 교회 갔다 와 하는 사람 만났으니 그러면 이게 자기 그 꿈을 펼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때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왜 안 됩니까가 아니에요. 그 언약을 주셨다면 결혼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짝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배우자 기도가 벌써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되는데 배우자 선택도 그냥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나 좋다 해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확인도 없이 그냥 결혼해버리고 그러니까 꿈이 꺾이는 거예요. 자꾸 비전이 꺾이고 꿈이 꺾이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하나님은 뭔가 쓰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너무 늦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환경인데 그리고 또 안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그 얘기는요. 성경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대, 성령 행전의 시대예요. 지금 현재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꿈이 있어요. 지금도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비전도 있고 언약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가진 돈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를 교수 만들리라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도요. 정말 아무도 끌어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인데 내가 너를 세계적인 주의종으로 만들리라 그런 약속도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꿈을 주시기도 하고요. 언약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 꿈과 그 언약을 붙들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욕심내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오늘도 함께 부가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이라고 한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 저 사람 탐난다. 여러분이 만약 아가씨고 청년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같은 교회인데 잘생겼지. 뭐 잘생겼다고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용모도 참 준수하게 잘생겼지. 야, 저 사람은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1시간, 2시간씩 막 하나님께 그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인격적인 체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질 때 여러분요, 욕심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따뜻해. 뭐 청년부 활동 같은 거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 뭐랄까 자기는 이 교회에 온 지 오래됐고 그러다 보는데 새로운 청년이 오면 소외될까봐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들. 물컵 하나 더 챙겨주고 뭐 성경책 하나 이걸 보면 된다고 챙겨주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되게 고맙기도 하지만 점점 야, 이 사람 갈수록 정말 진국이다. 탐나지 않습니까? 같은 아가씨고 청년이면 어때요? 믿음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청년부 리더라서 뭐 청년부 부장 선생님도 있겠지만 만약에 청년부의 어떤 이야기를 할 시간이 주어졌는데 청년부 회장에 해당되는 그 청년이 일어나서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데 15분 메시지를 전하는데 와 목사님 같아. 근데 뭐 잘난 척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조목조목 깊이 있으면서 본인이 깨달은 메시지를 너무 명확하게 제시해 줄 때 같이 모여있던 청년들 모두가 와 목사님 어떤 훌륭한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본인 자신도 하면 예를 들어 욕심 날걸요. 저 사람 내 거 하고 싶어. 내 남자 하고 싶어.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거는 자매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청년 입장에서 형제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뭐 배우자를 비유했지만 배우자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 어떤 집사님, 권사님 중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어린아이 같은 분만 있는 반면 보면 새로운 교인들을 옆에서 진짜 챙겨주는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 딸처럼 돼. 나이는 동갑인데 같은 동갑인데 딸처럼 엄마하고 딸 같았고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자, 교회 나오자,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자. 그러면요 그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목사 입장에서는 욕심나는 사람이에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더 돼요. 실제로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많은 가정이 있어도 그 가정을 놓고 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마치 비유가 그래요. 마치 하나님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역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니까. 지금 시대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요, 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모 있어. 어떤 거면 있잖아요. 모델 같은 경우는요, 180cm도 작대요. 안 돼요. 뭐 185cm 이상, 남자들은 뭐 190, 뭐 이래 모델을 찾는데 세상 기준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은 다르다니까요. 세상 기준은요, 너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고려대 나왔냐,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너는 스펙이 뭐냐, 너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냐, 외국 갔다 왔냐, 외국에서 어느 대학에 공부를 하고 왔냐, 이런 걸 따져요. 잘생겼냐? 예쁘냐? 이걸 따져요. 너 부모님 장관이냐? 너 부모님 저 빌딩 건물 주인이냐? 이걸 따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 그 은사특강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스펙이네. 그런 거 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뭘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성령 은사의 열매들이 있거든요. 이 덕목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딴 거 없어요. 뭐 부자 돼야지. 나도 좋은 집 사고 싶은데. 나는 결혼 잘하고 싶은데. 정말 미스 코리아 같은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목표가 하나님께 없고 결혼 잘하는 거.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돈 많이 버는, 연봉 많이 받는 남자랑 결혼하는 거. 목표가 거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만 올리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연봉 많이 받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 목표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 있고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늘 말씀 여쭙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할 때는 내가 얼마큼 배웠는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내가 경험치가 이렇게 많은 데가 아니라 모든 이성 경험 상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대학 나왔냐, 대학원 나왔냐, 박사학위 받았냐 상관없다니까. 고졸이어도 상관없어요. 중졸이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또는 젊어야만 됩니까? 어떤 요즘 시대 속에는요, 젊은 인생이 아니면 안 써주는 시대가 있어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는 누가 취업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다 자영업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자본이 없으니까 쉽게 하지는 못하고, 나이 든 사람은 취업이 어렵고 이런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이를 묻지를 않으세요. 내가 몇 살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많이 배웠냐 덜 배웠냐도 상관이 없는 거고, 잘생겼냐 못생겼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그 마음, 믿음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 때문에 먹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하면 좋잖아요. 운동도 그냥 내가 이런 좋은 그냥 배 복근을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복근 만들면 좋죠. 근육질의 사람 되면 좋죠. 그러니까 건강. 근데 건강의 목표가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평생토록 잘하고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결혼 잘하려고 하는 것도, 결혼 잘못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나가는 게 짐이 되고 십자가가 되고 어려움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 잘 믿으려고 결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잘 낳는 이유도,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가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일을 문제 일으키는 자식들 쫓아다니라고 인생 낭비하게 되니까, 자식이 잘 낳는 것도, 그 자식이 잘 자라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매일 제가 강의나 설교나 특강이나 제가 사람 만날 때나 저희 교회 청년들 가르칠 때나 제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제 입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넷째도 예수, 다섯째도 예수, 10번째도 예수, 100번째도 예수, 내 인생에 10,000번째가 있어도 예수. 공부를 해도 예수를 위해 공부하시고, 건강도 예수를 위해서 건강하시고, 밥도 잘 드시는 거 예수를 위해서 하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하시고, 연애도 열심히 하시고, 결혼도 예수를 위해서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의 이유와 목표가 하나님인 거예요. 심지어는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죠.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그 얘기는 회자되고 있는 유명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첫째, 나의 인생의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입니다, 네 번째는 자식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기뻐하시더래요. 성령께서 안 기뻐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첫째가 아닌가? 맞는데? 근데 왜 예수님 안 기뻐하시지?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니까 그때 웃으시더래요. 기뻐하시더래요. 이거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저는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고, 내 인생에 10,000번째가 있어도 예수고,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께 비결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의 응답의 비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답의 비결입니다.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예요. 첫째부터 10,000번째까지, 100,000번째가 있어도 100,000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매주 저는 축사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신유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꿈 상담 사역도 하고, 인생 상담 사역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축사 사역을 특별히 많이 하는데, 보면요, 귀신 들어가서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가 축사 사역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있는 귀신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10마리, 20마리 이런 귀신들이 아니고,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3,000마리, 4,000마리, 5,000마리예요. 물어보면요, 넌 무슨 이름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나는 루시퍼야, 나는 옛뱀이야, 나는 바알세불이야, 나는 마귀대장이야, 나는 5,000마리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마귀를 기도로 내쫓는 군대 마귀를 바알세불을 기도로 내쫓는 과정 중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물어봐요. 너희들은 어떠할 때 힘을 못 쓰게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도가 기도를 하면 힘을 못 써.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라고 해서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은근슬쩍 그 사람의 약점과 과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사람을 갖다 무력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사역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진짜요. 귀신처럼 귀신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섬을 다 알고 있듯이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고섬을 다 알고 있으면 우리 약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의 연약한 점을 딱 끌어냅니다. 그러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데 거짓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진실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힘을 못 써.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또 그것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자랑 조금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왜 다른 목사들도 기도하면 능력이 있을 텐데 왜 너희들을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못 쫓아냈는데 왜 나한테 기도하면 너희들이 절절매? 그러면은요 뭐라 하면 저한테 그 중요한 포인트 얘기를 해요. 뭐냐면 고한영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초등학교 어린이처럼 믿고 기도해. 그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포인트. 근데 그건 사실이더라고요. 왜냐고요? 저 지금까지 저는 어떤 게 기도하다 꿈을 꾸면 사람들은 돈을 계산해 보잖아요. 아, 그 꿈이 현실이 되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1억이 아니라 그런 꿈이 이루어지려면 1000억도 있어야 되고 1조도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도 안 되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거짓 꿈인 것처럼 개꿈인 것처럼 그런 여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언약하는 사람 많은데 안 믿어 그래요. 너무 꿈이 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 기도를 안 해. 그래요 마귀들이. 그러더니 저한테 얘기하는데 뭐냐면 고한영 목사는 초등학생같이 어린이같이 믿잖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뻐하셔서 그런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절절절 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마귀가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신앙.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꿈을 꿔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같이 꿈을 꾼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건 세상에선 불가능하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옥살이 종살이 하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시는 그런 꿈은 세상은 불가능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100% 죽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수십 마리 우글우글거리는 굶어 있는 그 사자 굴 속에 집어넣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자들의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지키시는 역사, 그리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역사.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던지니까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움켰더라 그러잖아요. 배부른 사자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요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애굽 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만드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초등학생처럼 믿으세요. 어린이처럼 믿으라.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머리를 흔들면서 개꿈이야, 쓸데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마귀가 준 거야 그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요 그 약속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드리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사역하다 뭐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뭐 교회학교 교사 교육도 있고 뭐 성가대 연습도 있고 뭐 교회 안에 많은 기도 모임도 있잖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데요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것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
그리고 그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1순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꿈과 언약과 비전을 주셔서 믿게 하신다면 믿음을 가지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열리는 역사가 있다고요. 악한 사단마귀 바알세불 같은 5천마리 6천마리 군대마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군대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고요. 지금도 있다고요. 그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꾸었던 꿈, 간단한 꿈 하나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 화요일 날 꿈을 꾸었는데요. 실제 저 여러분 보시지만 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제 집사람은 저 좋게 얘기해 주려고 보통이다 얘기해 주는데 저 못생겼습니다. 저 진짜 못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작습니다. 그런데요. 키도 작고 못생겼고요. 저 명문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신학대학교가 명문대는 아니니까 그냥 좋은 신학대학교 나왔습니다. 내가 나온 신학교가 제일 좋은 신학교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나오신 교단의 신학교가 제일 좋은 신학교예요. 근데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서울대다 고려대다 이런 거 아니고 저는 그냥 신학대학교 나왔고요. 저는 그게 최고의 신랑감도 아니고 키도 크지도 않고요. 잘생기지도 않았고요. 스펙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런데 꿈속에서는요. 제가 키도 굉장히 크고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요. 서울대 출신, 명문대 출신이고요. 잘생긴, 그리고 유학도 갔다 온 최고의 신랑감으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아닌데, 실제 저 아닌데, 꿈에서는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고 하면서 꿈도 꾸면, 여러분도 그런 꿈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쁘다고? 내가 이렇게 무슨 공주님이야? 내가 왕비님이 할 정도로 여자분이면 그럴 때 있고, 남자 같으면 내가 이런 멋진 신랑감이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미 결혼했고, 아이가 둘 있고, 그 아이들도 상당히 컸는데도 이런 꿈 꾸면요. 난 이미 결혼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자식들도 많이 컸는데, 내가 무슨 신랑감처럼 꿈꾸니까 되게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키는 180쯤 넘어 보이고, 훈남형에, 꿈에서라도 훈남형이니까 좋아요. 하여튼, 훈남형의 잘생긴 청년의 모습이고요. 명문대를 나왔는데, 수석 졸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부모님 쪽, 저희의 집안 부모님 쪽, 양가 집안 모두 명문 가정이래요. 실제로는 저희 아니거든요. 명문 가정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안 양쪽 다 명문 가정이래요, 집이어서. 그 다음에 유학을 갔다 왔고, 제가 젊은 청년인데도 박사학위가 있대요, 이미. 굉장히 빨리 받아온 거죠. 박사학위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유창한 영어 회화, 그리고 업무 추진 능력과 실력을 갖춰서 회사에서도 그냥 말단 직원이 아니라 벌써 채용될 때마다 말단 직원이 아니라 지위가 있어요. 벌써부터 팀장급이라든지 굉장히 지위가 있고 유능한 실력 있는 인재라고 하는 평가가 제 꿈에서는 저의 모습이래. 좋지요. 꿈이지만 꿈속에서라도 그런 느낌 받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유학하고 꿈에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았는지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결혼할 여자가 없었고 이성 교제할 시간도 없었나 봐요. 꿈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누구를 만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꿈속에서는 최고의 결혼 정보 업체, 최고의 좋은 사람들을 맺어준다고 하는 결혼 정보 업체의 꿈속의 상황입니다. 제가 결혼 중개 업체에 나의 키, 내가 어디 대학 나왔고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아가씨를 만났으면 좋겠고 양가 집안의 모습이 이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스펙을 했나 봐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도 최적의 상대자를 원래 소개해 주잖아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명문대 나왔으면 이쪽도 명문대고 이 사람 양가 집안의 부모님이 이런 재력과 이런 뭐가 있으면 또 그런 쪽을 만나게 해서 형평을 맞춰서 만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에게는 또 그렇게 상대방 소개해 주는데 이 결혼 중개 업체에서 제일 실력 있는, 제일 미모가 출중한, 또 제일 정말 이런 결혼 중개업을 제일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미혼이고 아가씨인데 그분이 이제 플래너,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하는 거 이렇게 해주는 것들 이제 웨딩 플래너라 그러잖아요. 이 웨딩 플래너인 사람이
저를 이제 누군가에 연결시켜 주려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나와갖고 이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저희 이력서를 보고 사진을 보고 뭐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뒤에 이제 누군가를 매치시켜 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보통 실제로도 어떤 결혼 중개업체 뭐 비용도 많이 낸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상담하신 분 뭐 이런데 결혼 중개업체에 돈을 얼마를 내고 몇 번 만나는데 뭐 총 몇 차례 만나고 그 몇 차례 만나서 성사 여부에 상관없이 만나게 되고 비용은 뭐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막 몇백만 원을 미리 내놓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웨딩 플래너가 저를 만나서 저를 인터뷰하면서 저를 얘기를 하고 어떤 신부감이었으면 좋겠냐, 어떤 사람을 매치시켰으면 좋겠느냐 막 물어보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주선을 해서 제가 그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고 또 뭐 만나보고 그러는데 데이트를 하고 만나지만 최적의 조건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데 안 맞아 그러고는 거예요. 그리고 뭐 두 번째도 소개시켜줬는데 뭐 얼굴도 예쁜 것 같고 키도 큰 것 같고 좋은 대학 나온 것 같고 집안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나한테는 안 맞대요. 마음이 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닌데 하고 있고 그런데 제 꿈속에서 뭐냐면 나를 열심히 누군가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웨딩 플래너가 난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나에게 적극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인터뷰해주고 또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하고 그리고 그 웨딩 플래너조차도 지금 미혼일 뿐만 아니라 유학을 갔다 왔고 뭐 영어도 유창하고 그리고 정말 미모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따뜻한 말로 하고 모든 부분들이 야 이런 여인님이 차라리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여인보다 이 여인이 백배 천배 내 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꿈속에서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만 알았더니 이 웨딩 플래너가 나를 연결시켜 주려고 만났고 다른 여인과 미팅을 했지만 미팅에 더 이상 이제 애프터가 없고 안 됐다 그러고 다른 사람 또 해주세요라고 하는 상태에서 계속 만나보고 다시 만나주는 과정 중에 이 웨딩 플래너가요 점점 저에게 또 매력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른 여자 만나게 미팅해서 결혼시켜주는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의 신부가 됐으면 좋겠는데라고 꿈속에서 이 웨딩 플래너는 내가 최고의 나야말로 지금 미혼이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나야말로 최고의 신랑감이 이 사람은 내 사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점점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나에게 더 관심 있는 눈빛을 보이면서 다른 여성들 소개해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점점 나에게 관심 갖고 나에게 더 열심히 속마음을 오히려 다른 여인을 만나게 해주려고 소개하면서 자기 마음을 승근승근 나에게 막 열어 보이기도 하고 은근히 자기를 피력하기도 하고 심지어 애정 공세를 하기도 하고 혹여나 누구에게 다른 사람 빼앗길세라 나에게 더 과감히 대시하게 되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알게 되는데 사실 나도 웨딩 플래너가 더 마음에 들고 더 이렇게 더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네요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웨딩 플래너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 신랑감을 소개해 주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서 자신의 신랑감으로 만들고자 사랑의 용기를 내서 저에게 고백을 하니까 제가 나 또한 그랬다고 그 고백을 받아들여서 둘이 결국은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결혼하게 됐고 꿈이지만 꿈에서요 둘이 예식장에 웨딩 플래너고 나는 이 웨딩 플래너가 다른 여인을 소개시켜 주려고 나섰던 웨딩 플래너랑 저랑 결혼하게 돼가지고 결혼식 날에 많은 하객들에게 축하받으면서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가 돼서 결혼식을 행하는 장면을 꾸다가 제 꿈이 딱 깼어요. 저도 이미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아이들도 굉장히 성장했고 지금 우리 아이 첫째 아이가 20살이거든요. 둘째가 15살이거든요. 자, 이렇게 컸고, 결혼한 집사람이랑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온 세월이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저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메시지가 있는 꿈이죠. 꿈이 깨면서 제가 많은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려고 생각이 아니라 꿈이 깨자마자 내 머릿속에서 저절로 고백되면서 막 생각되어지는 깨달음이 나는데 갑자기 제 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욕심내는 사람이 되자 하고 제가 꿈이 깬 거예요. 꿈이 깨면서 하나님이 욕심내는 사람이 되자 하고 깨달음이 막 몰려오면서 제 입에 하나님이 욕심내는 사람이 되자라고 고백을 하고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내는 사람의 평가가 얼마나 가슴이 감격스럽고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다짐을 하면서 막 깨어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 절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요, 여러분 각 분야에서 뭐 교회, 목회, 현장, 목사님 이런 사모님만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그릇만 된다면, 하나님이 욕심내시는 사람이 된다면요, 무엇을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펼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욕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요,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 내 인생의 만 번째가 있어도 하나님이고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욕심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처럼 되어서 저와 여러분 인생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응답 누리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나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욕심내는 사람이 되자,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시는, 믿음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